교회 안에는 두 가지 지도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이고 둘째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서를 묵상하면서 잘못된 세상적인 지도력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지도력의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는 자,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 숨은 세력으로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망가뜨리는 또 더럽히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고 이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면서 세속적인 지도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말씀처럼 이들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세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를 살리는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맨 앞구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교회를 향한 비판과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또 그들의 잘못된 죄를 얘기하지만 그 근본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절에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도 사랑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또 3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가 교회를 향하여 채찍과 진노와 심판을 얘기할 때 그 근본 가장 깊은 곳에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고백을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마음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와 채찍과 질책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이고 또 어쩌면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다는 교회를 향한 강한 비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또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를 하는 것인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서로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 사랑이 없는 비판, 사랑이 없는 화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미움인지 또 분노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지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면 부서져도 괜찮고 꺾어져도 괜찮고 또 때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유다서가 말하는 진정한 영적 지도력은 그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회에서든지 우리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그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늘 유다서가 말하는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약하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식과 합리 또 세상적인 지식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과도 같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은 믿음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확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니 당연히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곧 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이든 기도하는 법을 반드시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계속 세상 것을 구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성령 안에 거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상식과 합리 또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머리로 믿음이 이해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상식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믿음이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데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 자신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받는 것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키는 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잘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전도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 같이 한번 믿어보시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었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사함을 받고 회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긍휼뿐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있을 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통해 잠깐뿐인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힘들고 또 어렵고 아플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도, 또 긍휼하심도 모든 것이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사는 것, 죽어가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기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